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199쪽 민수기 4장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의 자손이었던 고랏,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되면 크게 네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의 임무, 또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29절부터 33절은 무라리 자손, 그리고 34절부터 49절까지는 다시 그 레위 각 자손의 인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 자손들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3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 순서가 첫째가 게르손, 둘째 고핫, 셋째가 무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의 인물을 순서를 설명하는 본문을 보게 되면 고핫이 첫 번째로 와 있고 둘째가 게르손, 셋째가 무라리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3장은 태어난 순서입니다. 첫째가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라리로 그렇게 태어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옮기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지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 자손의 순서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의 인물을 보게 되면 설명의 양이나 맡은 임무도 다름을 보게 됩니다. 고핫 자손 같은 경우 무려 20절에 걸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들은 회막 안에 지성물을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회막 안에 지성물이란 무슨 말일까요?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은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겨우 볼까 말까 한 그럴 정도로 아주 거룩한 것이고 대제사장들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일들을 고핫 자손이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을 보면 20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어지는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은 보게 되면 8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이 맡았던 것들을 보게 되면 휘장류, 문이나 덮개나 휘장을 덮는 기구들을 그들이 옮겼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무라리 자손은 5절에 걸쳐서 그들이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1절과 32절 보면 그들이 했던 일은 기둥이나 받침류나 말뚝같이 좀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들, 약간 노동의 수준에 가까울 만큼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일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맡은 일들이 너무나 다르고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양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을 어떻게 분배하게 되었습니까? 인구수가 더 많은 지파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겼나요? 아니면 그 세 지파를 보면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지파에 그런 일들을 맡겼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왜 이 지파에 왜 이런 일을 맡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파의 순서를 정해서 이 지파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 지파는 이렇게 해라. 첫째가 게르손이니까 게르손이 첫째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시켜라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지 말하지 않고 그들의 인구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따라서 이 일을 분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시키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한편의 구석에서는 왜 저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의 입장에서는 나도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기왕 성전에 있는 이 집기들을 옮긴다면 휘막이나 기둥 같은 거 옮기고 싶지 않았겠죠. 지성소에 있는 정말 거룩하다고 1년에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것들 나도 저거 옮기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속으로 그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내가 무라리 자손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 않을 텐데, 내가 만약 고앗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저 대단한 집기들을 내가 어깨에 메고 다닐 텐데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근데 하필이면 그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중에 내가 무라리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무거운 것 들고 다니나.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더 큰 일 해보고 싶고 나도 더 중요한 일 할 수 있는데, 시키시면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큰 일을 맡기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으실까? 만약 나를 이 집안이 아니라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었든 돈이 많은 집안이 되었든 아니면 부모님이 대학 교수가 되었든 그런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났으면 훨씬 더 지금 다양한 일, 우리가 보는 부러워하는 사람만큼 나도 저 일을 할 수 있고 나도 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나를 왜 이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지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들 들 때가 없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지금도 종종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나도 지금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도 그렇게 지금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불끝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둘째, 오히려 고앗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첫째인 게르손이 내가 장남인데 왜 나한테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킬까? 장남이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성소일을 시켜야지 어떻게 이런 휘장이나 이런 덮개를 옮기는 일을 시켰을까? 어쩌면 그런 불평의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이거 하고 너희는 이거 하고 또 너희 무라리는 무거운 기둥 같은 일을 옮기는 일을 해라 라고 일을 맡겨주셨죠. 어떻게 보면 차별처럼 보이고 누구에게만 특권을 주고 우린 특권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고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이렇게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을 시켜주신 것만도 사실은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기에 차별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시켰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라도 내게 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 믿음의 태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기록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맡은 직분이 지금이야 우리가 보기에 영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신약의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취향할 만한 분이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그 큰 교회, 베드로처럼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아니 베드로보다 훨씬 더 뛰어났죠. 지식도 훨씬 더 뛰어났고 열정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한,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힐 만큼 대단한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 저 정도 되면 베드로가 오히려 선교 가게 하고 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다녔던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생소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오해도 받을 만했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앞에 선교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스펙으로 보거나 영성으로 보거나 담임 목사감인데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저같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베드로를 이런 곳에 보내야죠. 어부니까, 어부니까 그 사람은 선교도 잘할 거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분, 하나님은 내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을 내게 주셨구나, 감사해야지. 맞아도 감사하고, 오해받아도 감사하고,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문화권에서 적응하는데 힘들어도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체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 중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었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생각하셔서 이 직분이라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런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 함께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자그마한 힘이지만 기도로 힘을 보태고 봉사로 힘을 보태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 내게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스럽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삶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어진 것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제 인생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다른 사람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맡기시고 그런 일을 맡기시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는 일이 있고 더 귀한 일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다 똑같고 특별히 각각의 사람들 통해 하실 일들이 있어 다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비교하며 마음이 작아지고 위축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만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